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연이어 나올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그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답을 찾아 한 걸음 진일보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한다면 그러면 이 지구는 왜 지었을까? 우주에는 지구보다 큰 수천억 개의 더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왜 인간을 지구라는 작은 별 행성에다가 내려놓고 여기서 한동안 살게 하셨을까? 참으로 저는 그런 호기심 많은 궁금증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란 땅덩이를 오염된 땅덩어리, 빈부격차가 심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좋은 뜻으로 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현재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묘사하는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또한 지구라는 것은 경쟁의 정글이다라고 해서 이 세상을 정글로 묘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이 땅에서 생각을 하는 질문을 할 줄 아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간을 왜 집어넣으셨을까? 한번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의 삶을 경험해 보라고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드리고 있자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처음 만난 아담에게 묻습니다. 예, 아담아, 내가 창조한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니? 이곳에서의 삶이 즐거우니? 이런 질문을 받은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든 그분이시군요.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지 아담 당시엔 없지요. 바로 그분이 당신이군요. 하는 서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컬러풀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왜 이 지구상에 비극과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가? 당신이 세상을 만든 그분이군요 하신 그분은 때로는 비극과 상실을 일으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신앙 고백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가슴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궁극에는 원래 돌아왔던 하늘나라로 갑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삶을 기꺼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인생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길을 잃게 만듭니다. 플랜 A보다 플랜 B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플랜 A는 나의 계획이고 플랜 B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리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면 기도의 말이 그 가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가슴 위에 두십시오. 왜요? 가슴 안에가 아니라 가슴 위에 두라고 하신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네, 말씀드리죠. 어느 날 우리의 삶의 어느 날 우리의 가슴이 부서지면
그러한 비극과 상실을 만나면 기도의 말이 그때 비로소 그 가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진실은 우리 이해 너머에 있습니다. 생을 불태우려면 자신이 불타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타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흙이 숨겨놓은 봄을 발견할 때까지 눈을 감고 오직 밑바닥까지 닿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보려면 잠시 현실 밖으로 떠나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보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몸은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갑니다. 몸은 물에서 와서 물로 삽니다. 현대인들은 대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말 다음에 내가 어떤 말로 논박할까? 어떤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할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 초조한 가운데 편하게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 세상의 모든 예배의 궁극적인 의미는 조언이나 설득하고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포옹입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포옹이 필요한 사람에게 강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포옹이 필요한 사람에게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높이, 더 높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눈에 띄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 눈에 띄기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 눈에 띄기 때문에 논쟁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니체의 말대로 더 높이 하늘로 날아오를수록 날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더욱더 작아 보이다가 종국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임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삶의 괴로움의 원인은 자신의 생각을 사실로 믿고 그 믿은 생각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지금 고통받고 있음은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라고 여기고 그를 보듬어주고 그를 위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빛을 발견하려면 먼저 어둠 속을 더듬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부는 어두운 갱도 끝까지 파내려가 중력의 무게에 단단해진 보석을 손에 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함께하는 삶의 여행은 긴 것 같아도 사실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다툼과 무의미한 논쟁으로 허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음 장구장에 내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경험하고 보려고 여행 온 것입니다. 나는 곧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곧 떠날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실보다 믿음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기에 교리로, 교단으로, 교파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분을 동일한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면 스스로를 선동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큰 소리를 내면 그것이 무리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가짜지요.
그 결과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를 단순하고 바라보기조차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나쁜 현상입니다. 고정된 믿음이 가장 적은 상태에서 우리는 순간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는 큰 힘이 깃들어 있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구약성경서부터 많이 사용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을 상스크리스토로 보게 되면 미트라라고 합니다. 미트라. 근데 이 미트라는 언약과 친구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피조물과 창조주가 아니라 친구 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70평생 살면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세상은 단어들로 가득 찬 책과 같습니다. 그 단어들을 이어서 연결해서 행복한 문장, 불행한 문장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처지 때문에 그 단어들을 이어서 불행한 문장을 만들지 마세요. 믿음을 만들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에 물을 주는, 그래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무수한 변화를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질주하는 지구라는 행성에 올라탄 채로 삶을 여행하는 중입니다. 때로는 진도 7로 흔들리는 불안정한 삶에서 살아있는 느낌이 깎여나가는 아픔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각자 등에 붙어있는 투명한 스티커를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을 성급히 판단하고 비난하십니까? 혹자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혹자는 병과 싸우고 있어요. 혹자는 이혼의 상처로 아파요. 혹자는 방세를 못 내고 있어요. 등등등 수많은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스티커를 등에 붙인 고독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의 말씀이 끝난 다음부터는 서로에게 조금 더 참고 친절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멘.